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서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통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엘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엘리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중간기 혹은 다가올 복음을 준비하는 시기, 어떤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400년을 암흑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시는 것을 보면 복음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400년 동안 그리고 엘리 시대의 공통점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더 이상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마태와 누가의 이 서술의 방식의 차이를 잠깐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본문에 보면 마태는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잉태가 되고 출생을 하고 또 어떤 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라 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주 신실하고 어인이라 할 수 있는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어디에 또 똑같이 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에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잉태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나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태어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에 예언한 그 말씀처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한 일은 광야에서 외치는 일을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이 세례 요한이 있어야 할 것은 최소한 왕궁에 있어야, 화려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광야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정에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신광야로 인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오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5절에도 보면 광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으며 그리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6절에도 광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물리면 죽는 불뱀이나 전갈을 만나서 지금도 불치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다 불뱀과 전갈을 만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 있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첫 번째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요단강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이전의 세례와 다른 점은 바로 회개를 위한 세례라는 점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회개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되는 것을, 그래야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니라.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그 천국이 바로 앞에 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고통들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이 돼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면 그것이 우울증이 돼요.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중에 누가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두 종류의 계층의 사람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중심 인물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귀족 계층은 아닙니다. 평민 계층이지만 그들은 아주 말씀에 통달한 그러한 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특히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든 게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에만 열심인 그래서 형식주의 신앙을 가진 위선자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대제사장이 아론 계열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는 사독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계급이 사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여호와의 영 혹은 천사 혹은 부활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자들의 대표가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기사가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는 주의 제자들 혹은 사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들과 함께 핍박하는 것이 또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부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뱀입니다. 뱀은 옛뱀은 계시록에 보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결국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하거나 사두개인 같이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는 거짓말장이다. 너희 아비 그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게 만들고 항상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이나 23장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아. 특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귀족계층이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지도자층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고 한쪽은 사회 지도자층이고 이런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형식주의 신앙의 위선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사두개인은 인본주의,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임박한 진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임박한 곧 올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 맞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분명히 선민들이 맞아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희들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과연 택함받은 민족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선민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한 역사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그 불순종과 우상숭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한 말씀이 본문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도 바리새인같이 형식주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리고 나는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니까 때때로 나태해지거나 안일하거나 자만한다면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임박한 진노를 얼마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나무 뿌리에 뭐가 이미 놓여 있다고요? 도끼가 놓여 있단 말입니다. 도끼가 하는 일은 뭔데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땔감으로도 못 써요. 임박한 진노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과 오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서 AD 70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은 그때에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종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운 마음만 주시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도끼가 놓여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본문은 또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사랑을 가지신 것이 이렇게 위선자고 인본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중에 회개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시대에 오순절 성령님이 마가이온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에 많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러한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 21세기를 살아간 우리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옛습관을 버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말씀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의 현주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녀도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신광야에 놓여서 우리에게 양식도 없는 이 광야에 우리를 왜 보냈느냐? 날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도 없는 이 르비딤에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약과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문제 그리고 막혀있는 장애물 같은 우리 인생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세례 요한이 참 모습도 보면 참 초라해요. 옷 입는 것도 낙타털 옷에다 가죽띠를 하고 거기다 먹는 음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하고 석청. 이건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초라하기까지 한, 물론 좋게 표현하면 검소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이렇게 초라할 정도로 검소하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고 강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으니까. 그 당시 기득권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처럼 지렁이 같은 인생, 너무너무 나약한 인생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조금만 누군가가 건드려도 발끈하는 너무너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부서지기 쉬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볼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나의 사명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증거한 사람인데, 본문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보다 능력이 더 많고, 그리고 자신은 신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자기는 물 세례를 주지만 오실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구약의 선지자라고 비교도 안 되고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2장 20절에도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우리 촌에 어릴 때 산 사람들은 보면 키를 들고 이렇게 곡식을 버릴 것과 나다를 이렇게 치면 가벼운 껍질은 다 날아가지요. 그걸 키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키를 들고 이것은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인가 구분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곡은 하늘 곳간에 들이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은 영벌을 받고 그리고 의인은 영생을 얻는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바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란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다른 모든 인생의 중요한 일들도 많지만 1순위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를 많은 예비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며 아직까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만날 때에 그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부름을 받았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해. 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